자, 안녕하세요. 최호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함께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 네 번째 위치에 있는 책이고요. 민수기는 이제 한 가지 꼭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불평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지은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되는 출애굽 2세대로의 이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배경적 장소를 보면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이제 레위기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는 그런 핵심적인 장면이 나온다면, 이제 민수기는 이동을 시작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장소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민수기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원어를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서 시작하면서 이제 레위기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율법부터 사건, 그리고 생활에 대한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옛 시대의 종말이고요. 이건 1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이제 새 시대의 탄생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세대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고요. 26장 1절부터 우리 36장 13절까지 마지막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큰 카테고리인 옛 시대의 종말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행군하는 하나님의 백성 첫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1장 1절부터 10장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행군 준비 및 이제 행군의 시작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행군의 준비에 있어서 이제 제의적인 조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성막은 어떻게 옮길 것이며, 이동할 때 진은 어떻게 짤 것이며, 이제 그런 기타 진군에 있어서, 이동에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조직과 체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이 행군할 때의 조직을 나누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10장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행군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11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인데,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역, 그리고 죽음, 또 구원의 순환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첫 시대가 출애굽 1세대의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신호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실패와 함께 나란히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거론을 하자면은 1장 1절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인데, 이제 죄와 심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계급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게 12장, 그리고 16장, 17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심판에 대한 선언이죠.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되는 계기가 된 게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 그 첩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시죠. 자, 요 정탐꾼 사건에 있어서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거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셨으며 백성들도 반역과 불평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6장 1절부터 마지막 36장 13절까지는 자, 새 시대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세대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큰 카테고리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의 준비와 조직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구조를 알아봤는데, 자, 이 민수기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첫 세대의 심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부분 26장부터 36장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며 이제 언약의 성취가 되는 희망적인 그런 부분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이며 언약 성취에 대해서 이제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좀 더 그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정탐 사건에서 보면 어른들이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그 당시에 어린이였던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려는 그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걸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자, 첫 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에 두 번째 세대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죽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도 보면 이제 군사적인 행동들도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32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잠재적인 위험들, 그런 죄된 요소들이 해소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미래 생활을 예견하는 그런 율법들, 하나님의 뜻이 34장에서 공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들은 남아있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약속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지배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의 이제 후반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소망적이며 희망적인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세대, 이스라엘의 첫 세대의 죄와 불평과 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런 죄악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학자 밀그롬이라는 사람은 민수기의 주인공은 야훼이시다. 극도로 분노하신 가운데서도 그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일을 계속 개입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적인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은 결국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땅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며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공되는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언약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 그 인류의 죄악과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민수기 통독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